6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발람은 아침 일찍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왕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발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고 발람에게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과 그의 종 2사람이 함께 길을 나섰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반면 나귀는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이에 나귀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밭으로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내리쳤고 이어 나귀는 2번째로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갈 곳이 없자 나귀는 몸을 담에 붙여 발람의 발을 아프게 했고 발람은 또다시 나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귀가 3번째로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서자 나귀가 아예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귀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3번씩 때리느냐고 발람에게 물었고 이에 발람은 나귀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자기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람과 나귀가 대화하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고 드디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자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왜 나귀를 3번 때렸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열어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가 발람에게 제기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 즉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는지를 발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길이 여호와 앞에서 사악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러 왔다고 밝히며 만일 나귀가 자신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발람은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에는 심히 잘못되었다,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쫓았기에 그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잘못된 것이었고 죄악된 길에는 죽음의 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 전개될 23장과 24장의 이야기를 예시하고 있는데 칼을 든 위협적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본 나귀가
다른 한편으로는 눈먼 발람의 채찍과 지팡이에 의해 고통을 느끼며 3번이나 공경에 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람과 발락의 모습도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발람은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뜻을 행해야만 하는 상황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압박이 이어지는 긴박한 상황에 3번이나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시인하며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34절 35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이 모압 왕의 사신을 따라 나선 것이 잘못이었음을 시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이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다시 한번 확실히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고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은 그 요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게 되고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멀리까지 영접하러 나가는데 이는 귀빈을 극진하게 예우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발락의 다급한 마음, 안달이 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오는 것을 발락이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했는지는 발락이 모압 변경 아르논까지 나와 그를 영접한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북쪽 경기인데 발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에까지 가서 극진히 발람을 영접했습니다. 발락은 자신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 사신들을 특별히 보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다음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라며 발람이 보다 신속하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또한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며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나귀 사건으로 교훈을 받은 터라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단단히 경고를 받은 발람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2번에 걸쳐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발락 앞에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발람을 기럇 후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9절 40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여기서 언급하는 기럇 후솥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일 본문에 따르면 이곳이 모압의 산당에 오르는 길목이었음은 확신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기대하며 소와 양을 잡아 발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3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셨지만 발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길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입니다.
발람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고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대로 고백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으로 오늘 이 하루가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